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형통한 삶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다운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팔로 도구로만 사용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하면 꿈의 사람 또는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생각이 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이 꿈과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에게 이끌려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바로 그 사랑이 그가 가장 끔찍하게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것도 친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사실 그 모든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는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억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형통은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의 어떤 삶도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을 모두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는 형통한 삶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행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길로 걸으라 하는 찬양이 있죠.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성도는 요셉을 보고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자기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의 형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일까요?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요셉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채색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색으로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손바닥까지 덮는 소매가 긴 속옷을 말합니다. 또한 이 옷은 바로 장자권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에요. 장자권은 당연히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에게 가야 했지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맏아들 루벤이 범죄로 그 장자권을 빼앗겼으면은 다음 아들인 시몬에게 가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전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와 모든 형들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의 형들은 시기를 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요셉을 보고 느끼고 예견했던 요셉의 의대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요셉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의 삶 속에서 형들의 비하행을
묵고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이를 아버지에게 고했던 그의 정직성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족을 상징하고 상속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이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질 때 그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채색옷을 벗겼다는 것은 알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은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셉과 같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의 속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정하신 것처럼 요셉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미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택하신 자에게는 고난을 통해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목회자라면은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부러워할 만큼 큰 참 교회를 목회할 때 일을 성공했다고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백성들과 요셉의 가족들을 위한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은이십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은 30에게 대제사장에게 팔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이것과 같이 요셉도 똑같이 참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그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택함받은 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 과정이 올시다. 그래서 이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복음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입증하는 믿음의 수단이올시다. 그러므로 고난 뒤에는 형통한 삶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 스스로 달려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자일 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택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이올시다. 사실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설명한 그 꿈 해석이 바로 요셉이 한 것일까요?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백성들과 요셉의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이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 뒤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올시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도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으므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죽음의 삶이올시다.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죽고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무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만과 교만을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룬 것처럼 무언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라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종합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실 모든 일들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그 영광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직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아니고 계시다면 바로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택하셨고 고난을 통한 형통의 삶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삶을 우리 주변에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셉의 삶을 상고하면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고난을 통한 형통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과거의 생애보다 더욱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